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일꾼, 큰집 사람들, 우리는 디모데입니다. 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미쁘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반응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은 떠나야 할 모습을 말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했습니다. 말다툼의 결과는 14절을 보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을 해서 이기면 무엇이 남습니까? 자신이 옳다는 증명, 내가 더 낫다는 자랑, 승리한 기분, 그런 것들이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다툼은 유익도 없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길을 떠나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힘써야 할 일이 15절에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힘쓸 때 온 교회가 옳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여기 인정된 이란 말은 연단된 이란 뜻입니다. 훈련되어 성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16절은 다시 떠나야 할 모습을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말은 성격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실예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듭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나왔었는데 여전히 거짓 선생들과 함께 헛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경건하지 아니한 쪽으로 나아갑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경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나쁜 쪽으로 휩쓸립니까? 사탄과 같은 것들은 몸에 좋지는 않지만 입에는 단법입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화려한 언변과 논리로 말다툼을 해서 이깁니다. 경건과 상관없을지라도 재밌고 감동적이고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마치 뒷담화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악성 종양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한번 나쁜 관점에서 뱉은 말을 들으면 혹은 그 말을 하고 나면 마음에 남아 부정적인 생각으로 확장됩니다. 18절을 보면 교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영적인 중생을 부활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간 일로서 실현되었고 이 땅에서의 경건한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당시 유행하던 그리스 철학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으로
진리의 말씀을 자신들이 보기 좋은 대로 꾸며 변질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차 있을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육체는 부활하게 되어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영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살되 죄의 부패성을 벗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육체가 부활하여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날의 삶은 지금의 삶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있다면 믿는 자의 믿음 생활은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삶을 갈망하고 추구할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가 견고히 섰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치셨습니다.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불의에서 떠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20절 아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쓰시는지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택하여 귀하게 쓰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따지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부로 말미암은 쾌락과 유익을 바라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많은지 적은지를 따지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더 많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신에게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평가합니다.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입니다.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양한 그릇을 뜻대로 쓰시려고 두셨습니다. 그런데 귀히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어서 혹은 은그릇이어서가 아닙니다. 깨끗해진 그릇이어서 그것을 귀하게 쓰십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침이 분명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기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자리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입니다. 소모적인 다툼뿐인 논쟁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종다운 모습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시면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고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25절, 26절에 나오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어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주님의 종이 되어 섬기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집에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준비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쁘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의 내용과 태도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에 지나치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도 하고 잘못된 틀로 성경과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경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많은 시청자나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거나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비판적인 생각이 익숙해지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아집니까? 자꾸 시기와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까? 옛말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 내가 무엇을 주로 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모적이고 유익이 없고 하나님 뜻과 다른 다툼을 일으키는 일에서 떠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힘쓸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이미 세우셨고 우리 각 사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다른 신자들과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그가 맡은 직분과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디모데입니다. 먼저 믿었거나 조금 더 성숙해졌거나 가까이 있거나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섬기고 함께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생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로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큰 집으로 불러 모으시어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온유와 선하고 바른 말과 인내와 온유한 훈계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개와 진리를 알게 함과 깨어 하나님께 사로잡혀 따르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